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 이제 삼손의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3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지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룩함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사람, 앞으로 삼손이 그런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마노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15절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말은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들에게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들에게 좋은 얘기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부가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단지 자신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7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노아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18절에 이름을 알려줄 때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뜻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연상하게 됩니다. 즉 이 제물을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삼손 나시린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15절부터 살펴보면 마노아와 마노아의 부부는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나시린 그리고 삼손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나타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죄 많고 흠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나를 사랑하셔서. 뭐가 이뻐서? 이쁜 게 없지만 사랑하셔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설득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21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죽으려 하신 거, 죽으리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마노아의 부부가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심판이고 공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평안이고 평강이고 샬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여인의 말이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마노아가 반드시 죽겠다 호들갑 떨 때 아내도 같이 동조해서 아이고 진짜 죽겠구나 라고 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인이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마노아가 반드시 죽겠다라는 공포, 그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이미 우린 죽었다.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을 선포하고 마노아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이 기초적이고 그리고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직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샬롬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설악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